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한 주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힘내고 또 주의를 사모하면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10과와 11과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비부를 살펴보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에는 전부 25가지의 사비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20번의 사비부를 살펴보았고, 오늘 10과와 11과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남아있는 5군데의 사비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비부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이 있는 성전 꼭대기가 사비부로 둘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전 바깥담, 성전 외곽담이 500장대, 1596m니까 얼마나 길어요. 가로 세로가 각각 1596m 되는 500장대의 그 큰 담이, 길고 큰 담이 에스겔 성전을 사비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또 그 바깥담을 들어오면 이제 성전담이 있다 그랬죠. 안담. 이것은 500장대, 가로 세로가 266m 되는 이 500장대의 사비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부엌이 또 사비부 되어 있다 그랬고, 또 문간 옆에 있는 주랑 현관들이 또 사비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간 창이 또 이 문간을 다 사비부하고 있다 그랬고, 문간 벽에 사비부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골방에 대한 사비부를 우리가 10과와 11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방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는 사비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또 기대하시면서 오늘 10과와 11과 이 두 개 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요. 우리 구역공과 42페이지에 보면요. 먼저 골방벽에 사비부 나와 있죠. 골방벽에 사비부. 에스겔서 41장 6절 말씀 보면 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기 3면 골방 할 때 이 3면이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이 3면은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3면이 골방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사비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44페이지 그림을 보면 뒤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그림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얗게 골방이 30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쪽에는 골방이 없지만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3면의 사비부에서 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3페이지로 넘어오면 골방 벽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벽에 의지하였고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성전의 이 전은 성전이에요.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의지하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보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골방들이 그 층이 1층에서 2층으로 가고 또 3층으로 갈수록
그 층이 높아질수록 이 골방의 크기는 넓어져요. 성경을 보면 골방의 크기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쪽으로 1층보다는 2층이 벽이 좀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3층은 벽이 또 얇아져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4페이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44페이지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아래층, 중층, 위층 이렇게 돼 있죠. 골방이 이렇게 아래층, 중층, 위층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은 벽에 성전 내부와 그 성전 내벽에 보면 아래층은 6척이라고 그 벽 두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층 벽면 성경에는 이 중층과 위층은 그 성전 내벽의 두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래층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위로 올라갈수록 이 골방의 크기가 넓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골방의 크기가 아래층보다 중층이 넓죠? 또 중층보다는 위층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성전 내부와의 벽의 두께를 보니까 벽의 두께는 점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3페이지로 와서 골방 벽의 모습 그 네 번째 줄을 보세요. 각 층의 골방의 크기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골방의 크기는 넓어진다 그랬어요? 좁아진다 그랬어요? 네, 그쵸. 아까 제가 넓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뒤에 그 그림을 봤을 때에도 위층보다 아래층보다 중층이 또 중층보다 위층이 그 골방의 크기가 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줄의 답은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그러니까 벽은 성전과 점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7절에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이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성전에 둘려있는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성전의 골방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4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못해서 조금 답답함도 있고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한번 4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또 이렇게 보면서 에스겔 41장 7절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하층 다락의 광이 넓이가 5규빗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층도 올라가서 중층 다락의 그 넓이는 6규빗이고, 지금 에스겔 성전은 골방이라 그랬는데 여기 솔로몬 성전에는 다락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층의 골방의 넓이는 5규빗, 중층의 골방의 넓이는 6규빗, 한 규빗이 넓어졌어요. 또 제3층의 다락의 광은 7규빗, 한 규빗이 더 넓어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것은 성전의 벽이 그 성전에 이렇게 그냥 골방이 성전을 치고 들어오게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층에는 벽의 두께가 성전과 이 다락까지 벽의 두께가 조금 얇고, 중층은 조금 더 벽이 두껍고 하층은 더 두껍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골방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다락방의 그 크기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다.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3페이지 밑에 보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골방이 이렇게 점점 높아갈수록 넓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꾸 높아갈수록 넓어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궁량, 즉 마음의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 내 마음의 생각과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용서하지 못하고 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다면 아직 우리의 골방의 크기가 넓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을 넓혀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듯이 마음이 넓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내가 한 사람 내 마음에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을 넓히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내 남편도 포용하기 어렵고 내 자식들도 포용하기 어렵고 부모를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오늘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그랬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넓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대요.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포용하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멸망자가 아니라 영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도 넓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자꾸만 넓혀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정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또 이웃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구속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산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지경도 넓혀보세요. 그러면 지금 2, 3명, 4명 드리던 이 구역이 5명, 6명이 돼서 한 구역이 2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내 마음 넓히기가 힘들다면 하나님, 내 마음 넓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알았어, 내가 넓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동안 포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포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도 찾아오고 정말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45페이지 골방 높이의 사비부예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41장 7절 말씀 보면 중간에 보면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성전에는 가까워졌다 그랬죠. 여기 가까워졌으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사비부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골방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성전과 가까워지는 구조예요. 담이 그 벽이 얇아지니까 그 44페이지의 그림을 보세요. 아래층보다는 중층이 성전 내부와 가깝잖아요. 또 중층보다는 위층이 성전 내부와 가깝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방의 층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방의 크기는 넓어지기 때문에 바로 골방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성전에 가까워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그 밑줄에 가까워지는 적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 될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다 그랬죠. 첫 번째, 육에 속한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이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야, 무슨 이런 것까지 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이 구속의 말씀 전한다고 저 사람들 듣지도 않는데 이거 뭐하러 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분들은 육에 속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육신에 속한 신앙이 있대요. 육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신앙. 이 육신에 속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신앙은 단단한 걸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젖 같은 것만 먹으면서 늘 어리광을 부리는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늘 인간 중심의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죠. 그러니까 교회에 팔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이런 육신에 속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바로 그러한 신앙이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죠.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신앙이 있대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올 때에 영에 속한 신앙, 이러한 신앙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영에 속한 신앙, 신령한 자들은 젖이나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힘이 더 나죠. 아이들은 젖을 먹고 하니까 그 안에서만 활동 영역이 작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밥을 먹을 때 힘을 내 가지고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이런 신령한 자들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이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분별해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나 15절로 16절 말씀 올 때에, 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장성한 신앙이 바로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신앙의 지경을 넓히시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와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46페이지로 넘어와서 골방지대의 사비부를 볼게요. 이제 23번째 사비부예요. 에스겔서 4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그랬죠. 여기 3면의 지대 할 때 3면이 바로 사비부로 되어 있어요. 이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며, 그래서 골방을 받치는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물을 지을 때 그냥 흙에다 짓지 않죠. 적어도 30cm 정도 되는 방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앉히고 그 위에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전과 지성소, 이 골방도 안뜰에서 10계단 올라오는 높은 곳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6척 높이의 지대가 이렇게 다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6척은 3.192m거든요. 그러니까 3.192m 되는 이 기초 위에 골방이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참된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47페이지 가운데 보면 성전의 기초는 밑줄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의 기초를 둔 사람은 이 세상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험 속에 있을 때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없어져요. 허물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초로 사비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밑받침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이 내 계획과 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4번째 사비부예요. 47페이지에 2번 그랬죠. 골방 3면구역의 사비부. 여기 보면 에스겔서 41장 10절에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3면이 바로 또 사비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랬죠. 여기 둘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비부예요. 그런데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다. 지금 요 구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광이 20척 되는 뜰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뜰이라는 뜻이 아니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은 뜰은 히브리어로 하체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박석 깔린 땅을 공부할 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41장 10절 이 본문 보면요. 하체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하체르가 아니고 기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즈라. 이것은 뜰이 아니라 구역을 얘기해요. 구역. 그래서 여기 정확히 번역하면 광이 20척 되는 그 구역으로 이 골방 3면이 둘려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이 20척 되는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둘려 있다. 잘 와닿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49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골방 3면 구역에 사비부에서 24번째 사비부 화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골방들이 있고 또 빈터가 있고 이 3면에 남쪽과 북쪽과 동쪽에 이렇게 한 구역이 사비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역을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뜰이 아니라 이런 구역, 20척 되는 구역이 있다. 20척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밑에 보면 즉 전 골방 3면에 밑줄 되어 있죠. 바로 이 밑줄에 20척이에요. 20척. 약 10.64m 되는 20척의 어떤 구역으로 이렇게 골방들이 보호를 사비부 둘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25번째 사비부를 보려고 그래요. 48페이지에 보면 골방 빈터의 사비부죠. 이것이 이제 25번째 사비부 마지막 사비부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41장 11절에 보면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여기 빈터가 나와 있죠.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 넓이가 5척이더라 얘기합니다. 여기 그 둘려있는 할 때 이 둘려있는이 히브리 원문에는 사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방을 또 빈터가 사비부하고 있는데요. 이 빈터는 동쪽과 서쪽에는 없고 남쪽과 북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으로 북으로 이렇게 빈터가 사비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이 빈터는 성전과 접해 있는 남쪽과 북쪽의 뜰과 골방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뜰은 거기 우리 49페이지 그림에 보면 앞서 살펴본 곳이에요. 동쪽을 빼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20척 되는 이 공간이 사비부하고 있다 그랬죠. 이 공간과 골방 사이에 빈터 보이시죠? 그림에 이 빈터의 사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터의 넓이가 5척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빈터가 서쪽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골방에서 나오는 문이 남쪽과 북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 49페이지의 그림이 흑백이라서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죠. 구속사 시리즈 11권 295페이지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게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구속사 시리즈 11권 295페이지를 찾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25번의 사비부를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골방들이 있었죠. 30개의 골방들. 이 골방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를 보면 나중에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3D로 제작된 걸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요. 이 에스겔 성전은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지성소, 이 골방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볼 때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면서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생각이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늘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원망하거나 탓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비부를 볼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남아있는 한 주간도, 아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장 높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